6월 11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중에서 일어난 일,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에서도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석 달 동안 강론했다. 이걸 보면 이제까지 했던 모든 강론보다 한 곳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강론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강론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주제를 강론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도를 듣고 비방한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데마다 이런 대적자들을 만났죠. 우리가 고린도에서도 대적자들의 비방 때문에 더 이상 고린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자 회당을 나와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이 전도하는 장소를 옮긴 적이 있잖아요. 지금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을 만난 겁니다. 오늘 9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 보면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떠나라는 단어와 따로 세우다라는 단어입니다. 떠나라는 말은 옮긴다는 말이죠. 작전상 후퇴한다 이런 말이 생각나는데요. 더 나은 사역을 위해 자리를 옮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크고 작은 오해가 쌓여 또 그것 때문에 얽히고 설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에베소 회당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그들을 끌어 안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방법이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바울은 그런 데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떠나는 편을 택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시간과 열정을 사용하기보다 아예 떠나서 새로운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전략을 세운 겁니다.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따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시간을 쓰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바울은 그들을 떠나 따로 그리고 새로운 장소에 가서 새롭게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 여러분 먼저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익숙한 자리가 뭐냐? 내가 있으면 편안한 자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교회가 편합니다. 왜냐? 교회에 오면 내가 앉는 자리, 또 봉사하는 자리, 또 밥 먹는 자리, 이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나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야 돼요. 교회에서 내 자리를 찾을 때까지 교회 생활이 낯설고 불편한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자리가 있는 성도들이 자리 없는 성도에게 자기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이 눈에 띄면 그들에게 여러분의 자리를 이렇게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할 때에도 내가 앉은 자리, 그 자리를 낯선 사람, 처음 온 사람에게 안내해드리면 그분들이 참 고마워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보일 땅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어요. 그는 익숙한 고향과 친척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익숙한 자리는 신앙이 없어도 머물 수 있지만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것은요, 신앙이 없이는 어려운 거거든요. 신앙이 뭔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익숙한 자리를 떠나 낯선 자리로 우리가 한번 떠나보는 신앙의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회당을 떠난 바울은요,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구절이 증거합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두란노 서원이라 할 때의 이 서원은 스콜레라는 헬라 말인데 영어의 스쿨의 어원입니다. 두란노 학교는 에베소 시민을 위한 강당 같은 곳이었어요. 바울은 의사였던 누가를 통해서 두란노 학교를 임대해서 사용한 거죠. 왜냐하면 두란노라는 명칭이 뭐냐면 궁정의사의 이름이었거든요. 이 의사의 친척이 두란노 학교에서 오전에 의학을 강연하고 의사였던 누가와 친분이 있어서 아마 누가는 바울이 이곳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바울이 두란노 학교에서 설교한 시간은 아마 그러니까 두란노 학교를 사용하지 않는 점심시간 직전부터 저녁 해지기 전까지 아마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이 정도 시간에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곳에서 10절에 보면 2년 동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열정이 있으면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5시간씩 이렇게 강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바울은요, 오전 시간에는 천막 짓는 일을 하다가 이제 낮잠 자는 시간이 되면 두란노 서원에 와서 가르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2년 동안 거기에 있는 유대인
또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두란노서 온 사역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제자훈련이에요. 바울은 이제까지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피해 다니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부터는 지속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이 훈련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장소에 머물면서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자 그 말씀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에베소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2년 동안 전했던 이 에베소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에베소는요, 에게해의 연안 도시예요. 그리고 그리스의 아테네에 의해서 세워진 식민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는 오래전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아덴에 세워진 파르테논 신전의 4배 크기라고 알려져 있어요. 5만 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신전, 18m의 높이의 기둥, 이것이 127개나 세워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24절에 보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아서 적지 않는 사람들이 돈벌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탄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요, 물질주의가 늘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13절 이하에 보면 이 에베소에는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19절 말씀에 오늘 보시면 여기 이랬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마술사 가운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 제사장 출신이 마술을 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거예요. 유대 제사장 출신이 왜 마술을 해요? 먹고 살기 위해 생업으로 한 것입니다. 마술이라는 것이 생계와 부의 수단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유대 제사장 출신이 마술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2조 후기 영조 정조 왕 시대에 억불 정책에도 불구하고 승려의 숫자가 늘어나서 불교가 융성했어요. 그때의 기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승려가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군대에 안 나가도 되고요. 또 이 일을 하게 되면, 승려가 되면 많은 혜택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승려가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승려를 뭐라 그래요? 그런 승려를 사판승이라 그래요. 이판승은 이 불교의 이치, 세상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 수행에 전념하는 승려를 이판승이라고 하는데, 사판승은 행정을 하고 또 사찰을 운영하고 사물을 관장하는 승려를 사판승이라고 그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승려가 된 이유, 이러한 일을 통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유대인 제사장 출신의 스게와의 7 아들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오늘날에는 없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강론한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손에 의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났다 그랬어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는요, 바울이 천막을 만들 때 사용하는 땀에 젖어 있고 더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병이 나았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에서 능력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가 이러한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있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미치고 있다는 증거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 것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당시 로마를 점령하는 것은요, 세계를 점령하는 것이고요, 에베소를 점령하는 것은 아시아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베소를 거점 세력으로 아시아를 복음으로 점령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기 20절에 있는 세력을 얻으니라라는 이 말은요,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 영역이 점점 확장되고 세력을 넓혀가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가 세상에서 세력 얻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기독교 제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제국은 이미 역사 속에서 실패한 나라입니다. 원래 기독교는요, 제국의 힘을 가지면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성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점점 그 통치하는 영역이 커진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에베소 도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영역이 늘어난 것처럼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영역이 늘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저는 이 방콕 땅에서 우리 태국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에서 말씀이 흥황했던 것처럼 이 우상숭배의 도시 방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흥황함이 통치의 영역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